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전함으로, 궁우리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의 분량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는가?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는 행동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 기도를 하는가, 철학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것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는 행동만 보고 기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과연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가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분은 믿음이 좋다, 저분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더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분수를 알아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분수를 알아라. 네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막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오래 다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수를 알아라. 이제 갓 믿는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분량은 믿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다 동일한가 아니면 각각 믿음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은 모두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믿음이 적고 크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차별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주고 어떤 작은 믿음 줬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한 가지만 알아서 그래요. 믿음이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가 아니라 동일하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 데에 믿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일하게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유다 역시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라고 표현을 해요. 단번 한 번을 주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라 혹은 은사적인 믿음이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건 각각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사를 각각 나눠줬다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지 구원을 얻게 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각각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는 누구에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울도 로마서 14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다 라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크다 작다 하는 말은 구분받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믿어가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작다 크다는 통해서는 바로 상급과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예가 좋은 예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믿잖아요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 어떤 행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은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믿음,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신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사를 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후에 보게 되면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으로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 바로 고쳐주신 것이지 자기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백 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냐?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도 우상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도요 그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신자, 신자라고 그래요. 불자는 그때 불자는 안 믿는 불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를 믿는 그 신자를 가리켜서 불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 믿을 신자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믿음도 아니고 바로 종교적인 믿음, 인간의 본성 속에 무엇인가 의지해야만 되겠다는 그 본능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인 역사적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지만요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요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믿음은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의지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과 같다고 보시면 그러면 역사의 믿음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이후에는 부모의 보살핌도 있어야 하지만 자기의 생존의 의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한마디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을 인간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큰 수술을 마친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무슨 말이냐? 의사가 기술적으로는 다 이제 수술할 거 수술을 다 했지만 이제는 환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환자가 그만큼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과서는 믿음의 분량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사니까 주시지만 결국은 나의 의지가 달려있다. 내가 열심으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지가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렇게 믿고 말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님 믿어도 옛날의 믿음과 동일하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각 사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믿음의 은사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8절에 이루어하는 일, 다시는 일, 계속해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가르치는 자보다도 섬기는 자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대단하고 섬기는 사람은 조금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맡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7가지 지금 은사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 다시 말해서 은사, 그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 가르치는 자나
섬기는 자나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섬기는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후천적인 열심이죠. 무언가 막 추구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좀 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쪽으로 재능을 발휘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머리가 없으니까 가르칠 수는 없고 그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지만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나의 믿음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뭐 다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의지가 작용되지 아니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장할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그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야죠. 그래서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걸 알아야만이 저 추구를 하든지 멈춰 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바로 사탄이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 자신 한번 분석해 보라. 정말 네가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저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그냥 예배 생활하고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간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약해진다. 물러간다는 말은 믿음이 뒤로 간다는 말이에요. 뒤로 간다. 그 말은 믿음이 약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나무는 이게 한번 심어놓으면 거름을 주고 물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분석해 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러간다는 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앞으로 전진만 해야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작년보다 내가 올해가 더 믿음이 좋아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좀 기도해달라, 귀신 좀 쫓아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누구나 다 귀신이 쫓아나가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귀신이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가 핵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어떻게 할까라든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 누굽니까? 올라마자면 신학자들, 신학박사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 신학박사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과연 귀신이 나갈까? 안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그러니까 변론은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맞다 뭐 이렇게 거죠. 오늘날에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맞는 말이다, 아니 옛날에 쓴 말이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은 옛날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다 전설이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변론해서 그래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변론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옛날 말이야.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의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은요, 그래도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까지 오질 않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죠. 근데 네가 지금 데리고 아들까지 나에게 데리고 오면서도 왜 아직까지 의심하느냐? 지금 그 물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과연 맞을까? 정말 해주실까? 그런데 믿으면 믿어요. 믿으니까 바로 교회 나오잖아요. 믿으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변론도 못해요. 그래서 변론하는 믿음 그리고 의심하는 믿음 이게 바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믿음의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라는 기적의 역사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하는 일이지,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지, 옛날에 약이 없을 때지, 그럴 때 기도만 낫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하신 것이지, 오늘날에 병원도 많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옛날과 현실과 구분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따지지 말라니 변론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만 고친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바로 신학교 다닐 때야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 있지만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안 믿어진다는 건 없고 그냥 이해가 못하겠다 하는 건 있었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왜?
저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지 이건 아니다 못 믿겠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도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 중에서도 신학자 중에서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심지어 천국이 없다고까지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따져보니까 바로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 그러면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는가 이제 분석해 봤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을 낼 때마다 자꾸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이렇게 이제 분석했다면 그걸 제거해야 하잖아요. 그걸 제거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의 방법을 잠시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 올라가는 방법은요,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에서 찾아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고백을 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다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인정할 때에 성장해요. 이만한 믿음 가지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다른 사람 보니까 나봐도 못한 사람들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하다, 아직도 멀었다 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버지가 고백했는가 보실까요? 먼저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반반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로 바꿔진 거예요. 한마디로 100%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바꿔지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이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낡아지고 칼 같은 것도 무뎌지고. 그래서 집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시골의 집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요, 몇 년만 비어 있으면 풀이 자라고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금방 무너지질 않아요. 뭘 말할까요? 사용하고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는 해줍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사용하라고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무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이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말해요. 이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바다에서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을 파선이라 그래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요 바로 난파선처럼 파손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사용해야만이 믿음이 견고하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말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분이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요즘은 믿음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알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잠시 소개하면요, 야고보가 이걸 잘 말을 했어요. 야고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참아가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딜 때에 믿음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는데 왜 자꾸 내게 어려움만 있지? 왜 이런 일만 생기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로 견디라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해야만 돼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다시 이제 그 1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참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 더 성장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그분들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이유도 어디가 있느냐?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느냐? 분량이 더 있어야 하느냐는 이유 한 가지. 우리가 다 누구나 좋아하는 복입니다. 복. 아니 믿음이 적으면 복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건 사실이죠. 그건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축복 기도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기도할 때에 아들들의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각 아들입니다. 각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그 분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분량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냥 똑같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은 이만큼 어떤 아들 이만큼 어떤 아들 이만큼 각자 분량에 따라 분량 뭐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큰 믿음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복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만이 큰 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분량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사역에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대로 주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의심 없이 믿으면 성경 약속하는 모든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믿을 만큼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3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물론 원문에 보게 되면요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대로만 말씀드린다면 3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일하라 이 뜻입니다. 간단해요. 어떤 일하든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이지 생각해보고 멈춰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생각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못하겠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믿음으로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